여러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삶의 위기를 극복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좋다는 약도 다 구해서 써보았지만 결국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서 간절히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를 보면서 딸이 낫기를 구하며 찾는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치유받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그 첫 번째로 체면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최대한 높이며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해도 회당이 480개나 있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건 이 시대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이단의 교주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선동꾼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유대교에 나타난 이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당장인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이 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당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체면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체면도 이후에 있을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계급과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알량 꼴꼴한 체면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체면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 부끄럽다, 남 부끄러워. 남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남들이 보고 있다. 남이 이목이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말의 핵심을 쉽게 풀어보면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남 때문에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체면을 생각하고 사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체면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 남의 이목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하는데도 노동판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사글세빵 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명품 옷을 입히고 명품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이 다 체면 문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면 문화의 폐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까짓 알량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에 체면을 생각해서 불쾌했지만, 그러나 7번까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체면을 벗어버리고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체면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던져야 할 것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구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여, 이 말은 많이 여러 번 구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거듭 반복해서 간절히 매달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간절히 반복하여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간절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뭘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이주일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한 달, 두 달 기도해보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하고, 일주일에서 안 되면 2주일하고, 한 달에서 안 되면 2달하고, 2달에서 안 되면 1년을 하고, 1년 안 되면 10년을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두 달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받아야 될 우리가 이미 그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다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그 택배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받지 못한 택배가 수북히 쌓였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간구는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많이 간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절망 속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간신히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딸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상치 않은 일들이,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앞부분을 읽고 중간을 띄우고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그래 가자 해서 함께 가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옆으로 와서 예수님 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요만한 시간이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예수님, 이 사람 저 사람 돌보지 말고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서 내 딸을 살려주면 좋겠는데, 가는 사이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까? 오고 가다가 부딪혔겠지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올 줄 믿고 내가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고침을 받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어요. 조금만 빨리 갔으면, 그 여인이 잡지만 않았으면. 지금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요. 한시가 급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엎드려서 요청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와서 딸의 장례 절차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내 딸이 죽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며 슬픔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있는 옆에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구나, 그래서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 말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방사선을 하고 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이들은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가요? 그렇게 위급할 때는 간절함으로 요청하놓고 조금 몸이 좋아지나 싶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생활 게을리하고요. 여러분, 한 번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다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도 감사할 때 큰 것에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것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 죽었다는 소식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산다.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며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을 내어 보내야 됩니다. 내어 보내면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랬자 예수님을 비웃으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집안에서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부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이미 잠드는 것처럼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녀 옆으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외칩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어서 일어나라. 소녀야 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잠자는 자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어서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나자, 기적이 일어나자 그 집안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 마르다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적일 때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살리실 때도 급히 오시지 않고 달려오시지 않고 뛰어오시지 않고 천천히 오셨어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기적은 나타난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망을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신앙은 절망을 뚫고 나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덜렁 들어 누워버린다든가 캄캄하다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된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투덜거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절망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벌렁 들어 누워버리는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요? 여러분, 항상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 필요합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요? 두려움이 생길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요? 앞이 캄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요? 절망적인 상황일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할 때는 믿음을 발휘 못하고 필요 없을 때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가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산다. 체면을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